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번 세 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특별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적셔주신 우리 정건 청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번째 시험이 이 누가복음과는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시간 순으로 사건이 기록되기도 하고 또 그 중요도나 아니면은 그 기별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복음서도 자신의 기록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순서들을 많이 이렇게 따르는 이유는 그 사건의 전개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극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성에서 뛰어내리는 것, 셋째는 사단에게 절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사단의 모습과 그런 시험의 내용들이 점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서도 이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첫 번째 시험 이후에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사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단으로부터 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말이 다시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으니 그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요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은 이러한 요구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잘못된 메시아 사상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주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과 그것을 증명하라는 그런 표적에 대한 요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단이 품은 이런 의문은 그런 것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의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 바로 전에 나온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사건이 이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바로 전에 있던 이 3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침례 장면 다음에 바로 이 시험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뒤에 가장 큰 고난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주제와는 별개로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또한 이렇게 주의해야 할, 또 유념해야 할 그런 기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영광 뒤에 가장 큰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때 무엇이 보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 침례식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혹시 알아듣지 못할지언정 예수님은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표적이나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육성으로 말이죠. 이 소리는 예수님도 들으셨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단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는 시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이런 시험은, 그리고 그 의심은 단순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시험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사단이 제의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거부하신 이유는 여기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너 못 믿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에 전혀 굴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선포를 의심하게 했던 것도 같은 시험이었던 것이죠. 사단은 아담을 먹을 것으로 시험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 동일한 방법으로 첫 번째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어떤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선악과라는 먹는 것으로 유혹하였던 것처럼 굶주린 가운데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였던 그 사단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도 태초의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던 동일한 시험을 또한 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이더냐? 그 말이 참이냐? 믿을만 하냐?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라고 사단이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였던 그 대답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였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물이 부족하여서 불평할 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그들은 물이 떨어지자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왔을 때 인내심,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 겸손의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이요? 교만과 불신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백성들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목말라요 물을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 속에서 나온 실험이었습니다. 불신 가운데서 요구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시 확실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 역시 이 동일한 정신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선포된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귀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의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실지 아니하실지 불신 가운데서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신 가운데서 다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그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사단이 계속했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험에 흔들리려고 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반박하려고 합니다. 또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 문제로 상담을 받았을 때 너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이렇게 상관이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사막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 태양빛의 사막에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며칠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핸드폰도 없고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날이 어느 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네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못 지키니까 지금도 지킬 필요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극단적인 예를 통하여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막에 떨어졌어요. 안식일이요.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살아야죠. 빨리 걸어가서 살아야죠. 안식일이니까 걷지 말고 땀 흘리지도 말고 가만히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 상황에서 안식일은 상황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한 논리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사실상 그런 상황이 오면 불가능해지니까 지금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도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이제 성급한 일반화라고 합니다. 성급한 일반화. 이것이 그 오류인데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 이것이 성급한 오류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막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못 지킨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실제로 사막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 가서 그 상황에서 그걸 생각하면 돼요. 굳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갖고 그것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 하게 되면 또 살 길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네가 사막인데 안식일인데 교회 안 갔다고 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너 왜 여기 있니? 너 빨리 안식일에 지각하겠다.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내가 정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열렬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까지도 자신의 논리에 동조하도록 이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큰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 그 의심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예수님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소리나 상황에 연연해 않으시고 자신이 들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자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에서 이기도록 하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기도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또한 자기 수양을 쌓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 이젠 나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과 기도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건 통로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없던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렬히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저는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성경 통독 한 번 안 해? 와, 먹을 걸 저렇게 막 먹어? 막 정죄하는 거죠. 새벽 기도회를 안 나와? 이러면서.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자기 의가 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오늘 이 저녁에 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말씀도 문제지만 말씀 없는 믿음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안 읽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지 않았나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힘을 잃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더욱더 바쁜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만든 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남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계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저희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대의 이마에 땀을 흘려 생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의 섭리의 크신 계획으로 주께서는 그날 그대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 교훈은 믿음이 없으므로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는 없다. 내일과 내일의 필요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의무를 이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삶의 걱정과 또 불안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요. 돈 많으신 분들은 또 돈이 많아서 걱정이시고, 돈 없으면 또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어차피 걱정할 거 못하러 걱정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재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아니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또 눈에 뻔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이라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 상황이나 너의 어떤 이 계산적인 것에, 세상적인 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어쩔 때는 이 단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점점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신뢰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그것이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가에 대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결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다. 그는 예수를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으로 시험 당하시겠어요? 네. 뭐 우리 같이 뭐 맛있는 거 보면 막 침이 막 이렇게 그런 차원의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이 대쟁투를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끝내버릴 수도 있는,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단과의 그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시험에 이길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별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고 하였습니다. 시험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대한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걱정을 낳습니다. 따라서 걱정하는 사람은 이미 시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